베드로가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을 때 세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넬료를 보니까 그것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듭나지 않으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충격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나보다 성경을 알고 있는 나보다 더 성경적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심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으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넬료의 중생은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은 그를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을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당시는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정복한 피지배민의 땅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자기가 밟고 있는 자기가 패배시킨 그 민족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많은 구제를 한 사람입니다. 대개 주둔군들은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이지 그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셋째, 고넬료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이 매일 유대인들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자기 상관인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의인이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자기 부하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구제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앞뒤가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를 매일 보고 있는 그의 부하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의인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다섯 번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복한 로마의 군인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칭찬하는 일은 별로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정복한 로마의 군인을 유대인들이 칭찬한다? 그러니까 웬만큼 잘한 정도가 아니고 고넬료는 정말
정말 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고넬료는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여러분 보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으려면 고넬료처럼 믿어라. 이방인도 저렇게 믿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넬료를 본받으라고 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고넬료에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훌륭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고넬료의 중생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고넬료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당신 거듭나야 되라고 권한 것도 아니에요. 고넬료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봐도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거든. 유대인들이 지금 야, 어떻게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믿냐라고 칭찬하고 있거든. 그러니 내가 여기서 더 뭐 거듭나야 된다는 거, 뭐 달라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고넬료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못 갑니다.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이 고넬료의 중생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은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자보다, 설사 목회자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훌륭한 성품과 모두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면서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적 뿌리라고 불리는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작은 모임에 참석해서 누군가 그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던 중에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날 그의 일기에 씁니다. 중생을 체험한 그날 웨슬레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신도의 모임에 참여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관해 읽고 있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의 죄까지도 가져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라고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웨슬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중생하기 이전에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대학 시절부터 동생 찰스 웨슬리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많은 찬송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6,000곡, 어떤 사람은 8,000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 찰스 웨슬리가 쓴 곡 13장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23장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522장의 웬일인가 나의 형제여, 이런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동생 찰스 웨슬리예요. 그 동생과 형 요한 웨슬레가 대학 시절에 학교에 홀리 클럽을 조직을 했어요. 그 홀리 클럽을 조직을 해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고 규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냥 한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드문드문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생각나면 시간이 나면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너무나 규칙적으로 그 일을 하니까 이게 너무 철저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그 학교에 있는 동료들이 이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를 비방하는데 뭐라고 비방했냐면 메소디스트 이게 규칙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감리교의 영어 이름이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요한 웨슬리가 목사가 돼서는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당시 영국 성공회에서 아주 손꼽히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1735년에 그의 탁월함이 인정을 받아서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 조지아가 너무 말썽이거든. 너무 힘들어. 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도망 나오고 실패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 조지아에 이 존 웨슬레를 동생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훌륭한, 탁월한, 손꼽히는,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었고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랬던 요한 웨슬레도 거듭나야 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존 웨슬레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존 웨슬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가?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 열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고넬료가 거듭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가 거듭났다고 기도를 더 했을까요? 구제를 더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왜?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이 거듭났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크게 그의 삶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주도하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고넬료의 그 경건하고 본받을 만한 그의 모범적인 삶에서 누가 보였냐면 고넬료가 보였어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 그 고넬료의 세계는 누가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삶을 주도하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단지 나의 변화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성격이 더 좋아지고 내 성품이 더 나아지고 내 습관이나 나의 행동이 좀 더 개선되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므로 내 삶이 더 좋아져서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교회를 다니면 물론 여러 면에서 더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것들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내가 더 좋아지고 내 생활이 더 나아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교회 말고도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그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도 그렇고, 또 교회가 익숙해졌으니까 편해. 딱히 다른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녀보니까 또 괜찮아. 세상 어느 곳보다 비교적 안전한 곳이고 또 쾌적하고 나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꼭 교회이어야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고넬료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에 쓰던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죠. 사람은 당연한 거고 물건도 새 것처럼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건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도 아니고요.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 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교회에 오셨으니 종교인으로 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고 수선해서 새 것처럼 보이는 중고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복음이요, 대단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6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한 화평의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특별한 내용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들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소년 교회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듭나면 뭐가 좋을까? 거듭나면 뭐가 좋을까? 네. 별로나 거듭나는 게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푹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여러분 게임하다가 캐릭터 망하면 리셋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공부도 친구도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이 여러분 절로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은 리셋 버튼이 있다면 진짜 리셋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과거, 내 실수, 내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낡은 데이터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새로운 버전의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포맷해버리고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내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된다.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실패했지만 능력이 좀 부족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겉모습을 다시 그럴듯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괜찮은 수준을 넘어 위대한 작품으로 바뀌는 그 리셋의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완벽해야 돼 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적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실수들, 남들과 비교했던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